오늘 말씀 은혜 가운데 번성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 번성합시다.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은 라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에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요셉, 라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잘 알듯이 야곱과 라헬이 너무나 사랑한 아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가야겠습니다. 나의 땅으로, 나의 조국으로, 나의 본토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외삼촌에게서 얻은 처자를 나에게 주어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로챈 후 또 형님이 받아야 될 이 장자권의 축복기도마저 그 염소털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행세를 하고 축복기도를 받아서 형의 울분을 사고 또 보복을 당하게 되어 라반에게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 도망하고 피한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야곱에게는 처자식이 생겨났고 자녀들이 11명이나 되었어요. 딸까지 하면은 12명이에요. 아직 베냐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11이에요. 이렇게 자식들이 많이 불어나면서 그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 자식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26절에 있는 말이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처자식을 어떻게 얻었다고 기록합니까? 일하고 얻었대요. 일하고 얻었대. 그래요. 야곱은 일하고 얻었어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7년을 일했어요. 근데 결혼식 날 딱 결혼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를 얻으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그래서 외삼촌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우리 지방은 형님 먼저 시집 보내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한 시간이 몇 년이냐면 14년이에요. 14년. 이 1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얻었고 또 딸 디나를 얻었어요. 최소 14년이지요.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이제 외삼촌 라반과의 모든 계약 조건은 다 끝났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굳이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한테 허락받아요. 외삼촌 집에서 얻은 처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키워드예요. 옛날 고대 시대는 노예를 돈 주고 사면은요, 그 노예가 낳은 자식들, 그리고 그 노예가
뭐 닭을 기르든지 뭐 염소를 기르든지 그가 소유한 재산은 다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거. 그러니까 노예가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다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주인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처음에는 자유자의 몸으로 찾아왔지만 라반의 집에서 무보수로 14년이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는 일을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 안 해요. 그리고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줄 테니 나랑 같이 더 일하자고 말해요.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안 보내주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 외삼촌 집에 처음 올 때는 외삼촌 살림살이가 작았는데 내가 오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외삼촌 살림살이가 이렇게 크게 번성하였는데 그러면 외삼촌 밑에서 내가 계속 일하면 외삼촌 좋은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집은 도대체 언제 세우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11명이고 딸까지 하면 12명인데 얘네들을 먹여 살리고 얘네들을 위한 기반을 내가 닦아놔야 되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자꾸만 외삼촌 집에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나가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외삼촌이 복 받았대요? 야곱 때문에 복 받았대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발로 밟고 뛰어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야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야곱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유한 삶을 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종된 삶에서 벗어나서 주인된 삶을 살고 싶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족들과 함께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삼촌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번성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은혜 아래 번성하라. 그냥 내 힘으로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 번성해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아래 번성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은혜 아래 있어도 수고와 노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 있어도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감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홍시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거룩한 안식을 취하시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도 열심히 일하고 나와 같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야곱을 놓치지 않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안달이 납니다. 라반이 가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내가 지금 복 받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27절에 있는 대로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네가 떠나면 어떡하냐? 네가 복덩인데 네가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복 받은 거는 누구 때문에 복 받았다? 야곱 때문에 복 받았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39장 5절에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보디발 장군 이야기예요. 보디발. 요셉이 나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데 팔려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의 장군 집에 들어가요. 보디발 장군 집에.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애가 성실해. 그래서 그 모든 살림을 다 맡겼대요. 다 맡겼대. 다 맡기니까 맡길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참 재미난 말씀을 주죠.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대요. 따라합시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죠. 요셉을 위해서 복을 줬는데 요셉의 손에는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누구한테 다 들어간다? 보디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보디발 좋은 일. 그렇죠? 요셉이 일하면 일할수록 보디발 집이 살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대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멘? 근원은 뭐냐면 샘물과 같은 거예요.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복이 자손들에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샘물처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샘물 떠도먹는 것처럼 복을 얻어먹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속한 이 세상 공동체 가운데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식당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갈 때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막 줄을 서고 막 꽉 차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전조증상이에요. 전조증상. 확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라반은 야곱을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야, 너 떠나면 안 된다. 너 떠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너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참 어려운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나 떠나면 사랑하지 않는 줄 알 테야. 지금 어떤 관계예요? 라반하고 이 야곱하고? 아니, 주종 관계도 맞긴 한데 실제로는 삼촌하고 조카고 장인하고 사위고, 그렇죠? 이건 뭐냐면 피가 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고 어떻게 보면 부모의 형제예요. 부모의 형제도 부모야 사실은. 예, 고모 그러면 또 어미 모자 쓰잖아요. 어? 그래요. 뭐 숙부 그것도 아비 부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같은 분인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고 너 나 사랑하면 남아 있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사랑해. 불효자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품삯을 제대로 쳐주겠다. 그동안에는 품삯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보수예요, 무보수. 아무리 이래도 무보수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잘 쳐줄 테니까 나무라 권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삼촌 봤죠? 내가 얼만큼 열심히 일했는지 보셨죠? 얼만큼 열심히 살고 얼만큼 열심히 섬겼는지 보셨죠?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외삼촌 소유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번성해서 떼를 이뤘대요. 양이 몇 마리 양이 양떼가 됐고 몇 마리 염소가 염소 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요. 저와 여러분이 갈 때 그곳이 열매 맺는 자리,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30절 말씀이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 집에서 하던 일이 뭐냐면 양 치고 염소 치고 낙타 치고 나귀, 당나귀 치고 그 가축을 이렇게 목양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가축들은 뭐 먹고 살아요? 다행이에요. 사료 먹고 산다는 사람이 안 나와서 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되면요, 양 때가 되고 염소 때가 되면은 그 바닥에 있는 풀을 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되는 거야. 옮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말은 가는 곳마다 목초지를 줬다 이거예요.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야곱이 목초지만 찾아다 놨다는 얘기예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구하면 구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야곱이 찾으러 다녔는데 찾았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양들이 먹고 살찌고 새끼 낳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귀한 존재죠. 맞아요, 틀려요? 라반이 누굴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굉장히 귀한 존재거든요. 야곱도 알고 라반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복덩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덩이는 그냥 땅에 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복덩이는 땅에 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야곱은 머슴으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복덩이입니까? 그러면 머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흥하려면 머슴이 많이 나타나야 돼. 아멘? 목소리가. 교회가 흥하려면 머슴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집이 흥하려면 머슴이 많이 나타나야 돼. 아멘? 여자가 시집 와서 걸레 잡고 행주 잡고 반짝반짝하게 그 집이 흥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남자가 걸레 잡고 행주 잡고 냉장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 집이 된다 안 된다? 여자들이 그냥 대단한 믿음 갖고 있어요. 머슴이 많이 나타나면 된다. 이거 직장도 봐요. 다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슴이 많이 나타나야 돼. 아멘? 근데 우리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아멘 하더라고. 맞아요? 안 했다 이거죠? 여러분, 복이 임하려면은 머슴이 돼야 되더라고요. 복이 임하려면.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야곱은 발바닥에 불나도록 다닌 거예요. 양 여기다 풀어놓고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가 푸르는 목초지인가? 여기 없네. 반대로 뛰는 거야. 막 가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좀 머물면 될까? 저기 풀이 있네. 여기 다 먹으면 어디 간다? 저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덩이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하더라고요.
은혜 아래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막 사랑해요. 그 사람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은 가만히가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43절이거든요. 오늘 말씀 43절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누구 얘기냐면은 야곱 얘기예요.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도 이제 일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번창하게 번성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야곱이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죠. 자기 일이니까 더 열심히 하죠. 두 번째로 은혜는 인생이 가로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사람이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과 같아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는데요. 라반이 야곱을 막아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막아줘요. 자, 읽어봐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걷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이 자신의 품삯을 이렇게 계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삯은 이전의 것은 삼촌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전의 것은 다 제가 없던 것으로 하고 오늘서부터 일하는 품삯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품삯을 달라고 그러냐면은 얼룩진 거 또 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봤을 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갖고 싶어요? 좋은 거 갖고 싶어요. 좋은 거 갖고 싶어. 그런데 얼룩이든 뭐 이렇게 하얀 거든 검은 거든 가죽을 벗기면 고기 맛은 어떻다? 똑같아. 똑같아. 근데 우리 과일 가게 가서 뭐 골라요? 아이고 매끈하고 이쁜 거. 근데 점 박힌 거, 거칠한 것도 깎아보면 사과는 다 똑같아. 근데 여러분, 사람 생각에는 좋은 거 달라고 할 만한데 이 야곱이 삼촌한테 점박이 아롱진 거 이런 거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부터 이렇게 할 건데 양떼 가운데 점 있는 거 분리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염소 가운데 점 있는 거 분리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확률이 어떻게 돼요? 더 적어져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점 있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 중에 하나가 점이 여기에 났는데 얘는 여기 점을 보더니 여기 점 있다는 거야. 계속 여기 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미인만 점이 있어.
잘 봐봐. 미인만 점이 있어. 그래서 이쁜 사람, 점 있는 사람 사진을 다 찾아줬더니 그 옆에 있던 애들이 그 다음서부터 되면 아빠 나 여기도 점 있어요. 여기도 점 있어요. 지들끼리 점을 막 세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점은 많지가 않아요. 나도 점이 있는데 점이 잘 보이지도 않고 찾아 있어. 그런데 양들도 그래요. 텔레비 나오는 양들 보면 다 하얀색이에요. 그죠? 어쩌다 하나씩 점 있어요. 얼룩얼룩. 염소도 봐요. 우리나라 좋은 염소. 어떤 염소? 흑염소. 예. 어쩌다가 하나씩 뭐 하얀 게 나오는데 그거 잡아먹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안 나와. 여러분, 그런데 그냥 놔둬도 별로 드문데 이걸 가려놓자는 거예요. 가려놓은 상태에서 요거 하얀 것 가운데 앞으로 나는 것 속에서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가운데. 그 라반이 생각할 때는 이득이 되는 장사예요? 안 되는 장사예요? 되는 장사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뭐 지가 가져봐야 얼마나 가져가겠어? 이런 생각 속에서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로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이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모든 일을 다 실행합니다. 계약서 쓴 날 그날 다 자식들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야, 지금부터 양 중에서 점 있는 거 빼내. 염소 중에 점 있는 거 빼내. 그래서 싹 분리시키더니 그날에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야, 이제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거 야곱이 가져갈 건데 너희들은 야곱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사흘 길 얼른 달려가라. 며칠 길 떨어져 있으라고요? 사흘 길 떨어져 있으래요. 사흘 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들이 길을 잃어먹어가지고 음매하다가 자기 엄마 찾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얼룩무늬 이 양이 야곱 쪽으로 가고 엄마가 저쪽으로 갔어요. 흰 양이어서. 근데 엄마 찾아가요. 그럼 거기서 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누구 거 돼? 그거 야곱 거 되는 거예요. 얼룩무늬. 그러니까 이 라반이 못 만나게 다 갈라먹은 거예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 머리가 좋은데 정은 없어. 누구예요? 사위야, 사위. 사위 안 되는 꼴을 보겠다 이거예요. 누가? 장인이. 야, 장인이 그날 이걸 다 했대요. 그날. 그 머뭇거리고 이러다 보면 계약서 어떻게 돼요? 뭐 집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계약서 오래 뜸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 파기돼. 그러니까 단번에 그날 다 실행한 거예요. 다 실행했어요. 사흘길 떨어뜨려 놨어요. 라반은 야곱과 이야기를 마치고 양과 염소 중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들을 얼른 골라서 그것들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흰 양떼만 야곱에게 맡깁니다. 야, 만날까 봐 사흘길을 그냥 떨어뜨려 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리를 했어요. 몇 년? 14년. 우리도 봐요. 우리도 뭐 처갓집에 가서 뭐 시댁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뭐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막 뭐 시부모님 빨래까지 막 싹 해주고 그냥 집 싹 돌아보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라 그러는 것보다 야, 며느라 수고 많았다. 여기 깻과루 있다. 들기름 있다. 참기름 있다. 여기 내가 안 쓰는 화장품 있다. 이러면서 한 보따리 쌓아주면
그게 좋아요?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좋아요? 사주는 게 좋죠. 사위도 마찬가지죠. 막 추수하는데 막 새벽부터 가가지고 막 일합니다. 막 밤새도록 일합니다. 그런데 야, 일 끝났으니까 가라. 그런 것보다는 야, 쌀한감이라도 가져가라. 여기 뭐도 있다, 고기 먹고 가라. 이러면 좋잖아요. 14년을 일했다고요. 14년. 하루가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라반은요, 야곱이 잘 되는 거를 원치 않아요.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죠. 야곱이 자신의 집에 더 머물면서 자신을 부유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야곱은 라반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얼룩무늬 아롱진 거 못생기게 막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7절에 3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야곱은 마치 민간요법을 행하듯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는 다 아는데 신풍나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 나무과예요. 무슨 나무? 플라타나스.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청주 가면은 청주 그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시내로 가다 보면 플라타나스 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궁금하면 가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게 이제 그 얼룩지게 한다는 그런 그 당시에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렇게 하면 얼룩무늬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죠. 지금도 가축들의 시신경을 자극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을 낳는 닭들, 이런 이 산란계 닭한테 밤새도록 불을 켜주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알이 1.5배가 더 나온대요. 그래서 이 산란계 양계장은 불을 항상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소들도요, 모차르트 음악 같은 클래식 틀어주면 우유가 더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육개, 닭도요, 트로트를 틀어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이렇게 양계장 했었는데, 거기 가면 뽕짝을 많이 틀어놨었어요. 확실히 닭들이 덜 이렇게 압사되더라고요. 덜 이렇게 놀래가지고, 닭들은 놀래면은 팍 몰려들거든요. 그럼 저쪽 구석에 정신 못 차리고 있던 닭은 왜 나를 밀어 하는 틈도 없이 그냥 죽어요. 거기 몰려가가지고. 근데 이제 스트레스, 이제 음악이 항상 나오면은 웬만한 거에 잘 안 놀래더라고요. 우리도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 봐.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됐냐면 정말 얼룩무늬 점박이가 태어나더라고요. 40절에서 42절 읽어봐요. 말씀 넘겨야 되는데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나는 앞에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양들은 그렇대요. 그 풀 뜯어 먹을 때는 교배를 잘 안 한대요. 근데 물 먹을 때는 교배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 먹을 때 흐르는 개천에 구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수로예요, 인공수로. 흐르는데 어떻게 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구유 앞에다가 양들이 모여설 때 그렇게 나무까지 이렇게 꺾어서 껍질 벗긴 걸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진짜로 그렇게 교배하고 나서 점박이가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는 과학적인 것은 난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건 그렇게 세워놨지만은 야곱이 신경 쓴 게 또 있는데 뭐냐면은 비실비실한 양이 오면은 교배를 안 시켰다 이거예요. 물먹으로 나오는 양 가운데 비실비실한 양이 오면은 교배를 안 시키고 튼튼하고 똘망똘망한 양이 왔을 때 교배를 시켜놨다 이거예요. 거기 앞에다가 그 가지 나무 벗겨놓은 것까지 놓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가지 벗겨놓은 가지 걸어놓으니까 얼룩무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데 비실비실한 게 오면은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한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비실비실한 점박이 안 생기게 얘네들이 오면은 교배를 안 시켰대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큰 실한 양들만 길러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1세대가 점박이들로만 나왔어요. 1세대가. 그러면은 튼튼한 점박이들이 나왔어요. 점박이들이 만났어요. 뭐가 나올까?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곱이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열심히. 자기 양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야곱이 열심히 해서 그러면은 다 되는 거냐? 아니요. 다음 주 말씀인데 31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31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누가 막았어요? 누구를 막았을까요? 라반을 막은 거예요.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어요? 이렇게 한 거는 계약 위반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빼앗아서 줬대요? 하나님이. 그 야곱이 혼자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그걸 허락해 준 게 누구래요? 하나님이. 야곱이 라반이 안 주려고 그러니까, 라반이 월급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로 누가 뺏어서 줬대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너의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자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어디서 객이 됐어요? 애굽에서. 430년 만에 돌아오는데 거기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나올 때 하나님이 퇴직금을 줬다 안 줬다? 줬다라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입고 싶은 의복, 가져가고 싶은 가축들 다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금은 보화, 의복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뭐 만들었다?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들 말아먹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막 만들고.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 가지고 땅 샀다 그럴 것 같잖아요. 땅은 그냥 주더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혜 받고 복 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머슴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